떠난다라는 것은 지금의 현재 모습보다도 좀 더 나은 모습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더 낫지 아니한 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안 맞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그곳을 향해서 가고자 함이지, 지금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못하여지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자 함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우린 소망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소망이 있게 되는 그것이 당연한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지. 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와 마찬가지의 모습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음식과 잘 차려진 그 식당에 가서 먹는 그 음식의 차이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집에서 먹으면 편안함은 있겠지만 한정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잘 차려진 고급 식당에 가서 먹게 되어지면 좀 불편함은 있지만 정말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맛과 또한 감정, 이 환경, 이러한 것들을 접하게 되어지면서 야, 내가 이러한 곳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모습, 이게 삶의 어떤 이 수준의 모습이 좀 향상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에 그 들음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당연지사로 되어져야 합당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1년 후에 하나님을 아는 나의 모습은 차이가 있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지금의 성경을 통해서 말하던 내가 1년 후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현재성 속에서 부족한 것이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채워지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성에서 알고 있는 이것을 알려드리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1년 후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그 모습이 되어져서 이제 내가 전한 것 위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 그 칙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 선생은 보람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선생은 그 제자들을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제자들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이 빛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그 제자로 인해서. 그 제자가 정말 스승을 추월해서 더 놀라운 것들을 드러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의 스승이 누구야? 의 모습을 찾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려는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은 것만 그냥 먹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걸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의 이 퀘션 마크가 늘 내 삶의 모습에서 존재해야만 비로소 우리들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금강산 가보고 싶지요. 자, 금강산 뭐가 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할까?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그리움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이잖아요. 진짜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라는 그 모습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보았을 때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고 있었던 것들이야 의 모습을 알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라든가 어떤 풀어야 답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들을 앞에 속에서 정말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꼬박 새면서도 풀어내지 못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게 풀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 환희는,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맛을 본 사람은 이러한 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하라고 해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앞을 향해서 못 갑니다.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갈라토스. 뭐만 먹는다? 죽만 먹는 거예요. 죽만 먹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을 먹던 내가 이제 딱딱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나로 성장해서 내가 죽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죽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을 드시고 이제 이 죽이 이제 나에게 소화가 됐다면 이제 딱딱한 음식을 이제 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각자가 그 딱딱한 음식을 먹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죽을 줄 수 있는 자신들이 되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전해준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대변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 자신 또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육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서 자신 난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육신의 한계 속에서 육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진리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에 묶여있는 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는 진리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각자가 다 명시해야 합니다. 야, 저 말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지며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것을 진리로 알아듣게 해 주시는 거기까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 말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스럽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늘상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내 말로 예수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아무리 영생을 아무리 내가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예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져야만 나는 내가 어떻게 안 될 수 있다? 교만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내가 나 신이야라는 그 착각의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는 거지 내가 그 사랑을 입어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늘상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한번 나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육체의 나를 한번 각자가 판단해 보시라고. 내 손을 들어 내 뺨을 한번 때려봐요. 어떤가? 그게 내 몸이에요. 내 육체예요. 이게 나의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때렸는데 아픔을 못 느끼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닌 거예요. 아픔을 느낀다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육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내가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알아 너도 그 말의 그 은혜 속에 있는 네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육신의 한계성에 묶여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생이란 얘기를 내가 아무리 영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영생이 뭐야? 라고 다시 물어보면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이 생각이 잡히게 되더라고요. 영생이 뭘까? 하루살이에게 영생이 뭘까요?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에게 영생은 지금 자신이 그 하루살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개, 고양이, 돼지 이러한 짐승들의 영생은 뭘까요? 하루살이는 그 하루 안에 그 상태의 그 모습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짐승들은 뭐 10년을 산다 한다면 지금 9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1년 남았어요. 그럼 이 짐승의 영생은 뭐지? 똑같아요. 하루살의 영생이나 그 10년 살 수 있는 그 짐승의 영생이나 똑같은 그 관계 속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얘기하죠? 영생을 모르는데? 영생을 모르는데 영생을 얘기한다?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생은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상태적인 이 모습을 나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겁니다. 우리의 한계성은 100년입니다. 더 사는 분도 있지만 100년이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의 기준은 100인 거예요. 100. 100이라는 기점을 두고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1년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나의 모습이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101년의 이상의 영생,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100 이상을 존재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101 이상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납득하십니까? 그러므로 영생이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고유의 권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100년밖에 살 수 없는 나에게 주신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슨 말로? 사람의 말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로 하는 이 말로 인하여 너와 내가 뭐가 되어질 수 있다? 다툼이 될 수가 있다. 당연하잖아요. 바울도 100년,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100년. 그 한계성의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이 한계성에 있는 모습에 그 말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무슨 영생? 무슨 영생? 이렇게 물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영역의 그 모든 말들이 그것에 대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람의 말로 이렇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내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싸울 것이 없다. 아멘. 왜? 나도 한계성, 너도 한계성, 똑같은 한계성에 있는 우리 입장 속에서 듣고 받는 그 모습은 이렇게 서로 다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말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또한 나는 그 은혜를 입은 나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 모습으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까지 내가 설명해 드린 것이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100년입니다. 100년밖에 못 사는 자가 어떻게 101년의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일주일 뒤의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꽃이 봄에 새싹이 나서 뭐 여름, 봄에 피는 꽃도 있겠지만 가을에 이제는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꽃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모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계절 중에 겨울을 모르는 거예요. 꽃이 겨울을 모르는 그 모습 속에 겨울 얘기를 한다? 같은 꽃 입장 속에서 어떻게 듣겠습니까? 왜 거짓말해? 우리가 무슨 왜 우리가 일이 왜 있냐? 그렇잖아요. 꽃은 한 번도 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그 꽃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못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알아듣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 있는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떠한 지식의 모든 것들 가지고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가 없는 겁니까? 줏대가 없는 거죠. 나의 줏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그 은혜가 없이 이걸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줏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뭘 갖다 주어도 믿는다는 겁니다. 누가? 나 스스로가.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내가 그 믿음을 수용하는 수용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나무에다가 그네를 매달았습니다. 그네를 매달은 그 사람은 이 줄을 다 삭은 이러한 그 새끼줄로 매달았어요. 근데 겉에 보기에는 전혀 삭지 않았어. 전혀 끊어질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그네를 타려고 하길래 이거 금방 끊어집니다. 이거 타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그네 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걸 딱 보니까 전혀 그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끊어질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이거 탈 거예요. 저 튼튼한 이줄인데 뭐 이게 왜 끊어져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게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은 그 끈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얼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 타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만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도 자신의 생각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상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또한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한 그 신학자들과 신학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 그러므로 나는 이걸 믿고 가면 돼. 누구의 믿음? 바로 이게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지금의 모든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론? 나의 가지고 있는 이론들,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100년의 한계성을 가지고 사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101년 이상의 모습을 전혀 알 수 없는 나라는 것의 전제 속에서 이 말씀들이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1년 이상을 능가 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
여기 있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 속에 앞에 늘 관사가 붙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 관사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붙어도 우리는 다 알지요.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거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나 명확하게 이것을 써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고 해 줘야만 되었던 겁니다. 그래야만 이 혼란이 혼성이 안 생길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기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요 그 약속대로 다시 갖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 그게 약속이다 라는 그 모습. 그러므로 그 약속의 모습에 따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다. 100년밖에 살지 못한 우리에게 101년 이상의 그 말을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주시는 거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예수에게 이루신 그 약속에 따라 그것을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다. 하루살이에게 이제 너 100년 아니 영원히 살 수 있어 무감각하잖아요. 그 하루살이가 자신은 하루라는 그 영혼 속에 살고 있는데 해가 떴다 해가 지는데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해가 지는 게 뭐야?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달이 뜨는 거 상상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야. 딱 잡아주시는 거야. 그 생명 잡아주셔서 자 봐라. 뭐가 뜨니? 저 뭐예요? 달 뜨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이 하루살이는 그 영혼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들이 이제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 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하루를 넘길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하루 넘겨진 그 모습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까지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하루살이 얘기가 납득이 가시잖아요. 하루살이는 그 하루의 그 간격만 보고 있잖아요. 뭐 밤에도 하루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얘기하기를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만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하루살이의 모습을. 그래서 낮이라는 그 관계성만 알고 있는 그 하루살이. 그래서 그 하루살이의 그 관점은 늘 낮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그 한도 내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그에게 이제 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되어졌을 때에 신세계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신세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 하여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도. 이제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가시잖아요. 하루살이를 너 이제 쓸어버릴 거야, 너 죽일 거야 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하루살이를 세우시기 위해 더 온전한 그 모습 되게 해주시기 위한 그 모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때는 욕을 하고 책망을 하고 또 말로 그대로 그냥 때려잡는 그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었으나 그 모든 말들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이 되어줘야 마땅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이는 내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의 글보다 육신으로 함께 있는 그 글이 어찌 보면은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글을 보고 있을 때는 글로 인해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되올 수 있었다는 그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몸으로 있으나 편지로 기록한 그것이나 똑같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인데 보고 있는 사람들 관점 속에서는 그것이 다른 그 모습으로 보게 되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10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잖아요. 하루살이를 기준 삼아서 서로 비교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지. 사람들 삶의 그 얘기의 그 모습은 50보 100보 50보 100보의 그 얘기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100보고 아무리 못났어도 50보고.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 주신 명확한 것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바울에게 알게 해 주신 그 사실, 100년밖에 살 수 없는 나에게 101년의 그 말을,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얘기가 또한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 힘든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바울은 말을 한 것이고 또 이 성경은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100년이라는 그 기준 한도 하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었고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우리였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 비로소 101년 이상의 그 얘기로 이 말씀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101년 이상의 그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의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뭐다? 그게 영혼의 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101년 이상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이것이 영혼의 삶이요 영혼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는 일을 바라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영원히 산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 그럼 의미 있을까요? 예수가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거 믿으면 뭐 끝나는 겁니까? 바울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루어 놓은 그 일이 누구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남의 규범을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옥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100년밖에 살 수 없는 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를 지탱하는 지탱이 되는 겁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101년의 그 세계를 나에게 넣어주신 그 장본인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101년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게 된 나를 보실 때에 그래 됐어 너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알려주심이 나에게 믿음의 존재로 존재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떤 상태? 하루살이가 비로소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생명 지켜주심이 된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뛰어넘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나의 죽음의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존재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 바 된 이 생명을 가진 우리 자신들로서 이제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모든 것에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